네,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더처치가 이제 이 장소에서 더처치라는 이름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8개월째 됐습니다. 이제 준비 모임들을 하고 이제 이 장소로 1월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8개월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매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2주는 드리고 2주는 또 흩어져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결코 저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변함없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또 오늘 다시 뵙고 우리가 예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8개월째 됐지만 사실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더처치에게도 그렇고 똑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사실 새롭게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무슨 말씀을 나눌까 좀 고민을 하다가 좀 큰 그림들을 좀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좀 나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제가 좀 이 시대에 대한 것들을 좀 분별해 보면서 좀 큰 그림들을 여러분이 그릴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안에 우리 더처치에 대한 비전이 있고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나가야 될 방향들이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왕의 대로와 마지막 추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먼저 첫 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001년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거진 20년을 살고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2001년에 가서 2011년까지 한 만 10년 정도는 제가 이제 이민자로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변화가 왔습니다. 제 멘토를 통해서 제가 마지막 때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적당히 은혜스럽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면 완전히 변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메시지가 저게 그러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됐습니다.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했으면 아마 지금쯤 열심히 살 겁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성도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또 가정 안에 또 남편과 아내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열심히 잘 살다가 제 끝은 지옥에 갔을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제가 2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리고 끝은 전 지옥에 갔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라는 메시지를 통해 저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제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송두리째 바꿔주셨고 제 삶의 모든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제가 마지막 때를 깨닫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를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평신도로서 또 이제 주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섬기고 하다가 2011년에 마지막 때 깨닫게 됐고, 4년이 지나서 2015년 8월 달에 주님께서 이제 때가
급하니까 너도 이제 그만 놀고 일해라라는 감동을 주시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척했던 게 2015년 8월 첫째 주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나팔을 부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8월에 이제 개척을 해서 9월 달부터 PMP 집회, Praise Message Prayer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지며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집회로 이제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부는 사역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미국에서 사역을 딱 5년을 채우고 2020년 8월 첫째 주에 한국에 다시 이제 들어와서 새로운 사역을 이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개척했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마지막 때 이제 나팔을 부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역을 목회를 이제 시작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사실은 퀘션을 가졌던 게 꼭 개척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졌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목회 빼고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순종했거든요. 다순종이라 생각했는데 주님은 다 필요 없으니까 개척해라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왜 개척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남 밑에 있어서는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풀리 다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해야 제 마음대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뭐 제 마음대로 전한다는 게 제 혼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개척을 해야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막 나누면 가끔가다 초창기에 저한테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가만 있냐고. 그럼 제가 이제 대답을 해주죠. 성도가 없는데요. 막 당황스러워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성도를 개척해라고 하셔서 개척을 했는데 성도를 안 보내주신 이유도 나중에 이제 제가 훈련 가운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배 자체가 저는 이제 설교를 청중에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성도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예배 가운데 포함된 모든 시간들은 그 설교도 포함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였습니다. 저 또한 설교를 청중에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든 없든 저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저의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에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많고 적고는 저한테는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들이 많이 앉아 있으면 설교가 더 쉽습니다. 적을수록 어렵습니다. 저는 적을수록 잘합니다. 아무도 없이 예배를 늘 드려왔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그 말씀들을 전하는 사역들을 좀 했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첫 번째 부르심,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는 나팔을 부는 사역들은 이해가 됐었는데, 이제 두 번째 부르심이 이해가 좀 클리어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이 추수 때 익은 곡식들을 곡간에 넣는 이제 준비를 하라는 그러한 이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해석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 그게 뭐 자연스럽게 목회를 통해 성도들을 섬기고 그게 이제 성도들 양육하면 그게 이제 뭐 국간에 넣는 사역이겠구나 하고 제가 해석하고 뭐 그냥 목회 자체가 그 추수 사역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제가 이해가
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2015년 8월에 목회를 이제 시작해서 정확하게 5년을 미국에서 사역을 채우고 2020년 8월에 새롭게 이제 두 번째 사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5년을 채우고 다시 똑같은 8월에 한국에서 시작한다는 자체가 제게는 그 다음에 사역으로 넘어간다라는 또 하나의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응답으로 제가 분별할 수가 있었고, 지금이 이제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이 이제 추수를 위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좀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제 그 추수 때 들판에서 잠을 자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추수가 시작되면 이제 다 익은 곡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볕단을 자르기 시작하죠. 자른 볕단을 들판에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추수물이 많을수록 벼를 자르는 시간은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잘라서 들판에다가 계속 쌓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쌓아 놓은 다음에 다음 순서가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것을 탈곡을 합니다. 그리고 쭉쭉 이제 볕단은 버리고 알곡들을 푸대에 담아서 이것을 곡간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곡간에 다 채워지면 나와서 그 곡간문을 잠그면 추수가 완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가 시작되는 건 뭐냐? 볕단에 낫을 대기 시작하면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볕단들이 들판에 다 쌓여질 때까지 그때부터는 주인이 들판에서 자야 됩니다. 땀 흘려서 볕단을 다 잘라놓고 저녁에 집에 가서 편히 자면 밤에 반드시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주인이 추수가 시작되면 종들을 데리고 들판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들판에서 잠을 잤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추수의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추수의 시기는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부터 추수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추수의 시작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달라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추수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도 말세라고 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말세일 것 같다고 하고 여기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추수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낫이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들판에 쌓아놓는 볕단을 자르는 그 추수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탈곡을 하고 그리고 알맹이들을 모아 곡간에 집어넣게 되면 추수는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추수의 마지막 시기에 살고 있는 탈곡하는, 그래서 익은 곡식을 모으고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추수의 때 익은 곡식으로 잘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 쌓아놓은 익은 곡식들이 밤에 도둑이 와서 한순간에 가져가 버리게 되면 내가 익었다 할지라도 곡간에 들어가지 못하면 추수는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익은 곡식으로 준비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도둑 맞지 않기 위해 우리를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은 익기 전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잘라서 들판에 쌓아놓고 저 곡간에 들어가기 전에 사단의 이제 공격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추수 때 사단의 큰 미혹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큰 미혹은 이미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미혹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외부에서 오는 미혹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분별하기가 쉽죠. 이 마지막 때 큰 미혹은 교회 안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의 미혹은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당연히 목사님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반 교회는 잠자고 있는 교회니까 부족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를 전하는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니까 그런 교회는 미혹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여러분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의 미혹은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깨어있는 교회,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들에게서 미혹이 퍼져나갑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모든 목사가 미혹하는 목사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전하는 교회와 목사들 가운데 미혹되어진 목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목사가 있고 미혹된지 모르고 본인이 가는데 소경을 인도해서 다 미혹된 길로가 나중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미혹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같이 사는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이 되어지면 같이 미혹돼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전한다고 해서 깨어있고 바르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를 전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즈니스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의 목회의 성장을 위해서 마지막 때라는 슬로건과 이러한 이 이슈를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누군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전하는 메시지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끝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전한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님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분별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에 치우쳐 있으면 미혹되기 쉽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알 만큼 적당히 알았으면 이제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욱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전하지만 균형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사,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께 순종하며 가는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미혹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런 미혹 가운데서 구별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 추수 때 또 큰 이 미혹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강력한 능력과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미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은사와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때인 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풀어주는 역사와 함께 미혹도 반드시 같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곳에 사단의 영향력도 같이 뿌려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수록 사단의 미혹도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만을 보고 쫓아가면 반드시 미혹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쫓아가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어 하는 그러한 강력한 능력들이 앞으로 더욱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야 하고 보여주는 능력을 쫓아서만 가면 반드시 미혹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능력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그 능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단순히 그냥 능력인지 아니면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보내셨음에 대한 증거로 표적을 행하죠. 기적들을 행할 때 바로의 술객들도 똑같은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사와 능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 모든 능력들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도 필요 없고 새로운 계시와 예언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놀라운 예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예언이 지나온 과거의 예언들이 놀랍게 맞아 들어갔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그 사람이 성경에도 없는 예언들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든 간에 중요한 건 그 선포되는 예언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여러분께서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다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이 사단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큰 미혹들, 능력과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미 많이 뿌려지고 있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어떤 새로운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능력사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강력한 미혹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 택한 자들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믿고 따라갈 만한 것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강력한 미혹들이 풀어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수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가 이제는 마지막 단계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탈곡하는 그 추수의 단계가 끝나고 이제 이 이삭들을 알곡들을 모아서 푸대에 담고 곡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추수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우리가 곡식단을 베고 이제 이 곡간에 들어가는 그 단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익은 곡식으로 준비되어지고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러한 단계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게 됩니다. 이 추수물을 벤 다음에 그것을 여기저기 흩어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모아놓죠. 흩어놓으면 지키지 못합니다. 모아놓습니다. 모아놔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WCC에 속한 교회들에서 나와서 혼자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미혹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혼자서 1년 동안 예배 드려보세요. 직통 계시 받기 시작하고 이상한 영이 임하면서 여러분이 교주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벗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혼자서는 설 수 없습니다. 같이 모여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1년 반을 성도 없이 제가 예배를 드려봤잖아요. 목사인 저조차도 성도 없이 저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아는데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혼자서 예배를 드립니까? 처음 한두 번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속되지 못합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들, 모이지 않고 인터넷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타당한 것처럼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들은 미혹입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모여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면 우리가 다른 데를 가서라도 산에 가서라도 땅을 파고서라도 모여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추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저를 한국에 보내시고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추수의 시간에 이제 알곡으로 모아져서 곡간에 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느냐. 알곡이 되어졌다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곡간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감당했는데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섬겼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곳간에 들어가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모여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혼자 예배드리라는 건 미혹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 혼자 있을 때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 북한의 교회 성도들은 생명이 2개, 3개여가지고 목숨 걸고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까? 모일수록 더 위험해지는데 왜 그들은 생명을 걸고 모여 기도합니까? 모여야 삽니다. 흩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영혼을 지키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모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좀 이런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 교회를 흩어놓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중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모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중도의 마음을 얻으면 이 나라가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지껏 중도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어진 겁니까? 그러면 중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은 버려도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 안에서 더러운 인본주의의 생각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모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알곡이 되어 곳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모여 기도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의 길을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하여 이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일어나 예비할 때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추수 때 알곡으로 보호되어지고 지켜지고 그리고 곳간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다시 오실 길을 함께 일어나 예비하는 것이 가장 추수 때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도망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흩어져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살기 위해 도망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흩어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간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복음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자리에서 왜 복음을 전합니까? 어리석은 자죠. 그들이 사도들만 남고 예루살렘을 다 떠났던 이유는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모든 곳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갔는데 그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대 지경을 넘어 이제 이방의 세계로 들어가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동일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일어나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끝난 후엔 이제는 우리의 발을 써서 그 길을 예비하며 우리의 품을 팔아 나아가는 일들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이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퀘션이 들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곧 오신다. 그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과 신약의 메시지 가운데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보다도 자기 유대 민족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유대인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유대 민족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의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 그는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가 생각했던 그 땅끝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생각했던 이 땅끝이 로마였고 그 로마까지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확신하며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소망을 가지며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생명을 드리며 일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 전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사도보다 먼저 앞서서 복음을 증거하며 유럽에 들어가서 이미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들어가 교회를 경고케 하며 그 복음을 더욱더 확장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결국 우리까지 흘러와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사도 바울 때는 땅끝이 로마였다면 이제 우리 시대 가운데 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그 지경을 넘어 땅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 땅끝이 우리 시대에 어디입니까? 복음이 근원지였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어졌던 생명으로 시작되어졌던 그 곳이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이 되어졌습니다. 유대인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빚진 자로서 이제 그들을 놓쳐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땅끝인 예루살렘까지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저 예루살렘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예언의 성취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메시아의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밥 한 번 얻어먹어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왜 유대인을 사랑하십니까? 어느 날 마지막 때 깨닫게 됐을 때 좀 시간이 지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전 유대인을 본 적도 없고 그들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하나 열어주시면서 왜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열방을 돌아 다시 그 예루살렘 복음의 근원지인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열방을 통치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설레이는 일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들의 그 소망이 바로 이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추수사역의 가장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사역이 어디서부터 이 마지막 추수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 이제 이 아시아 동쪽 끝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제 저 세상의 중심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추수의 마지막 시작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저도 그 부르심을 따라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한 새로운 복음의 행진이 마지막 추수의 사역을 위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 더 처치의 비전을 제가 설명한다면,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까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전해 오면서 5년 동안의 그 메시지들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까지입니다. 제가 의도하고 전한 게 아니라 전한 메시지들을 지나서 봤더니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비전이 하나님이 이 더 처치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르심을 위해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동일한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큰 파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흔들어내는 큰 파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파도를 뭐라고 해석하고 뭐라고 이름 붙이든 어쨌든 그 파도는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흥을 기대하며 파도를 상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부흥으로 보든 회복으로 보든 여러분 전정으로 보든 파도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서핑에 대해서 아십니까? 파도를 잘 타기 위해서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파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파도를 내가 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보내야 되는 것인가, 이 파도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는 사람은 이제 파도를 잘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도를 아무리 잘 타도요, 서퍼가 파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파도는 누가 일으킵니까? 바다가 일으키는 겁니다. 서퍼가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파도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 무엇이 오고 있는지를 분별해서 그걸 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볼 때는 너무 급한 거, 너무 때가 급한 것 같고 너무 이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건 너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가장 적절한 시기에 모든 걸 행하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임의적인 파도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임의적인 파도를, 하나님의 파도를 막아내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큰 파도가 오고 있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도록 알게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시고 이제 그 북한의 문을 여실 겁니다. 그런데 그 파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한반도죠. 그리고 중동입니다. 나라로 따지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국제정세 가운데 가장 전쟁의 위험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국제정세 전문가들, 그리고 전쟁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도 이러한 흐름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과 다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제 전문가들이 세상의 흐름은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이미 사실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가자 지역에서 계속해서 테러를 일으켜서 이제 엄청나게 계속해서 이 공습을 하고 있고, 시리아도 계속해서 위협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행기를 날려서 폭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레바논에 큰 폭발 사고가 있었죠. 다 이 모든 것들이 전쟁입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어진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인가 시간이 이제 하루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예산 합의안이 이게 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4차 선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회가 다시 해산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안보의 위기 가운데서 또다시 어려운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연립정부도 지금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현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간에 국교 정상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며 환영하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며 전쟁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예전부터 이제 이란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언젠간 붙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성격상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은 마냥 기다리다가 그냥 얻어 터지지만 이스라엘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다리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 하면 반드시 먼저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그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면 움직여서 먼저 제거합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의 고민이 뭐였냐면, 이란을 먼저 선제 공격하려도 제공권에서 요르단을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라크를 넘어가야 되는데 다 이 아랍 국가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죠. 당연히 안 열어주죠. 그래서 비행기들이 공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최남단인 엘라스로 해서 바다로 해서 사우디로 지나가면 사우디는 친미입니다. 지금 이란과의 갈등이 심하죠. 이 사우디는 미국이 얘기하면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고 그냥 통과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사우디를 지나 어디로 가냐면 거기가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란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란이 툭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을 봉쇄하는 소식들을 가끔씩 듣죠. 그럴 때마다 유가가 그냥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란이 있고 그 밑에 바다인데 폭이 좁죠. 이렇게 이란 밑에서 이렇게 뿔처럼 튀어나온 그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란과 아주 앙숙이고 최대의 적입니다. 근데 이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스라엘이 국교를 정상화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도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재를 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를 조건으로 스텔스기를 판매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난리가 났지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도 스텔스기를 갖고 있습니다. F-35의 이 미국의 최고의 스텔스기를 갖고 있으면 이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란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어떤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코너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걸 포착하고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전쟁은 곧바로 한국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일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1900년 동안 없었던 이스라엘을 한날 한순간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1948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졌습니다. 다시 깃발이 들려졌습니다. 예언의 성취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3개월이 지나서 8월 15일 같은 해 3개월이 지나 8월 15일 저 동쪽의 끝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건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조선에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건국되어진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로서 시작되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깃발을 들게 하시자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서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서 아시아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로서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그 복음으로 이스라엘 향해 나아가 이제 마지막 복음 행진을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일들이 있게 되면 그것은 영적인 파장이 대한민국에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서도 영적인 일들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을 위해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그 영적인 영향력들을 받게 되고 이제 한국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곧 대한민국의 전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한국이 공산화되어져 가고 있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 공산화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공산화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공산화가 실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교회 예배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코로나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예배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불교나 천주교는 예배 드려도 됩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천주교는 불교는 예배 드려도 됩니다. 안 보이십니까? 공산주의의 가장 큰 적은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천주교나 불교는 냅둬도 되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바이러스가 퍼지기 때문에 모이면 안 되고 그러면 천주교나 불교에서 예배드리면 바이러스가 안 퍼집니까? 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말씀을 나눴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생해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정치에 기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화문에 나가 태극기 든다고 이제 회복될 타이밍이 놓쳐졌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와야 되는데 그 외부의 도움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 이 나라의 공산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막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구원이 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뭐 최근 들어서 뉴스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권력을 이 동생한테도 주고 뭐 이제 여러 인물들한테 분산시켜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말하죠.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면 강력한 독재 체제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권력을 이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김일성은 스트레스가 없어서 재밌어서 독재를 했습니까? 늘 암살의 위협이 있고 테러의 위협 가운데서 그래서 늘 수많은 경비병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늘 사람들을 감시케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에 권력을 이양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김정은이가 태양절 때 나타나지 않고 거기서 참석하지 않은 게 사실 김정은의 영적인 이 권력들, 영적인 세력, 어떤 권한들은 이미 제거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북한은 영적인 힘은 죽은 김일성으로부터 옵니다. 죽은 김일성이 통치하는 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태양절에 참석하고 거기서 영적인 권위를 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도 단 한 번도 태양절을 불참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예배 행위입니다. 생명을, 영적인 힘을 받기 때문에. 근데 김정은이가 왜 이걸 모르겠습니까? 자이든 타이든 이 태양절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게 이제 영적인 힘이 끊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그 악한 영의 어둠의 권세가 이제 그에게서 떠나간 겁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독재 체제에서 강력한 최고의 독재자가 권력에서 물러나 그러면 이제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이인자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민주주의 사회처럼 합리적으로 이행이 되겠습니까? 언제 어떤 사건이 터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럭비공처럼 아무데로나 칠 수 있는 게 지금의 북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시게 될 것을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의 전쟁은요, 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래서 이 음란함의 죄를, 영적인 음란함의 죄를 저지른 한국교회에 대한 심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 한반도의 심판은 북한에게는 그 땅에서 행해졌던 수많은 죄악들과 그리고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흘려진 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전쟁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며 이스라엘의 땅을 넓히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늘 전쟁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에 임하고 있는 이 전쟁의 징조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 한반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곧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제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의 전쟁은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묶여진 것들을 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은 대한민국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묶여져 있는 수많은 그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하고 이제 부르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전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임을 알 때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만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이전에 죄에 대하여 결코 용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죄는 조금도 용서하실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죽어야 됐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겐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지만, 그래서 두려운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다면 그 전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고 심판이고 죽음이겠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소망할 일인 것입니다. 전쟁이 이렇게 되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심판 중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누군가는 통곡하며 우는 자리에 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데 그 때와 시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파수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던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됐을지라도 그 예루살렘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 땅이 황폐화되어져도 하나님의 땅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이 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담대히 이 자리를 누군가는 파수하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땅 가운데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와 같은 마음과 결단으로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이제 그 북한의 동포들을 품고 그리고 구별된 교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거룩과 정결함 가운데 정말 세계에서 가장 순결한 교회로 구별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핍박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북한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부터 북한 교회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변질되기 전에 그 순수한 그 북한 교회에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교회를 만나고 이제 성도들을 도우며 그들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 저 예루살렘을 향한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교회가
저 상처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배부른 한국교회가 그 상처 많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근데 북한의 교회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교회가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당했던 수많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고난. 근데 이것이 유대인을 위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당한 그 고난도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의 아픔을 북한 교회가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스라엘로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 게 한국교회의 역할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들 가운데 북한의 교회들을 품고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문이 열려졌을 때 생명을 보고 들어가서 그 북한의 교회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저 예루살렘까지 향하는 그 복음의 행진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행진은 한국에서 시작되어지고 북한의 문을 열어내지만 그러나 중국의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저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1대1로를 따라 중국 교회들이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제 저 예루살렘을 향한 백투 예루살렘 그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교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지금도 중국에서는 문화혁명 이후로 그 아주 엄청난 교회에 대한 핍박들이 한국에 지금 이런 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난과 핍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 교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흩어지며 복음을 증거하며 저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그들이 가며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국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기회가 될 때마다 나눴던 이 아둘람굴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왕국에 속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 이 사울의 왕국에 속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했다는 것을 듣고 다윗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 불황자들이었습니다. 실패자들이고 도망자들이고 건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속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다윗은 이들을 변화시킵니다. 군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용사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문재인 정권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함께 모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인정하십시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다윗에 속한 아둘람굴의 용사들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로 용사로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다윗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용사로 일어나 주의 길을 열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보면서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용사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제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서 싸우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다윗의 용사들처럼 생명 걸고 그 전쟁터의 그 필드 위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용사들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